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2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의 40년간의 왕정의 업적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으로 분석하면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누렸으며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속칭 오늘날 말로 잘 나가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병거와 말도 많았다고 합니다. 국력으로나 명성으로나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왕으로 살다가 40년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의 해석은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는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 하면 솔로몬처럼 복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그리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거나 도둑이 들어와 쉽게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핏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었는지를 수입의 방식과 수입의 내용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엄청 많은 수입이 각 처에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에서 19절은 솔로몬 왕궁의 많은 가구와 집기들 가운데 특별히 보좌의 생김새, 그리고 재질, 그리고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앉는 의자를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히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왕이 마시는 그릇과 왕궁의 각종 그릇들도 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보다 조금 가치가 떨어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귀한 재질인 은으로 된 그릇은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솔로몬은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국민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에는 없는 원숭이와 공작을 수입하여 애완동물로 키울 정도로 부유한 국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잠시 인용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지위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하시면서 역대기에서 설명하는 모든 영광을 합해도 들에 핀 꽃 하나보다 못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가 누릴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크고 영광스러울지 생각해 보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장차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솔로몬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보면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며 떠오르는 또 다른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솔로몬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온 이야기를 통해서 동방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여 찾아온 동방박사를 떠올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 땅의 왕으로 태어난 분을 찾아와서 경배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사실 예수님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만나서 지혜의 말을 듣기 원했던 세상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얼마나 더 풍성한 지혜의 말씀인지, 우리를 모든 죄와 억압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자유와 지혜로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말씀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중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남방 여왕은 오늘 19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왕들과 함께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며 황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신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가리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나중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그것을 지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하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등한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9장에서는 계속해서 솔로몬 왕의 위엄과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부자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40년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간 길, 그 길로 가서 장사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생각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 곧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 그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고 나타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기쁨을 생각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힘겨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